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주인공의 심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인공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긴장하기도 하고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이 베드로와 만난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하였습니다.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였으니 그물에는 필요 없는 것도 딸려왔을 것이고 또는 그물이 찢어진 것도 생겼을 것입니다.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또한 망가진 데를 수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은 고기를 잡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다 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날이나 특정한 사람이 왔을 때 하는 일이 아니고 늘 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흔히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필요하지 않는가? 특정한 날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만남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만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약에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만남을 고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한정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경받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존경받고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인품의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좋은 인품을 가진 많은 사람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흥분되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할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특별하게 불렀을까요? 특별한 시험을 거쳤을까요? 특별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석이 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고, 성격이 급한 야고보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춘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의 부르심은 그물을 고치고 있는 가운데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평범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바로 옆에서 동참하는 제자들의 부르심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온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가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였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기쁨의 상태에서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었고 낙심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수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낙심하는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큰 낙심이 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왔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대하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얻는 방법과 낙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는 것이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심은 흉년을 만나든지 큰 재해를 만나서 수고했던 그 농사일이 모두가 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심은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쓰러지는 것이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낙심은
시험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취업을 할 청년인데 취업할 길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취직시험에 떨어졌다면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장 큰 낙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가장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고생과 노력과 땀을 흘렸지만 주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놀라운 결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3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마치신 후에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는 순간을 몇 번씩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온 동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픈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낙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절친한 친구에서 낙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의 낙심한 상태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그물을 호숫가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낙심을 주었던 호숫가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슨 말을 전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씀이 아닌 구원의 말씀,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세상적인 방법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만이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들려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필요한 고기 잡는 법이 아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었고 다시 그가 그물을 호숫가에 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이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악인이 형통하여지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다시 배의 그물을 힘차게 내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가장 큰 어려운 형편, 낙심한 상태였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자신에게 낙심을 주었던, 실패를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그 호수를 향해서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좋은 배, 새로운 그물, 새로운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형편이었지만 새롭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었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다시 호숫가를 향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듭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접목되어져야 합니다. 가진 것은 베드로처럼 똑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시련을 주고 실망을 주었던 호숫가를 향해, 세상의 호숫가를 향해 다시 힘차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호숫가에서 때로는 기쁨을 맛볼 때도 있지만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맛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을 맛볼 때, 아픔을 맛볼 때, 슬픔을 맛볼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적인 삶 속에든지 낙심한 삶 속에서든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후에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잡이를 한 후에 그물을 씻는 것은 항상 늘 하는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부인 베드로와 주위에 있는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낙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은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는 두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모습, 또 하나는 낙심한 상태의 심령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모습이든지 낙심한 상태의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주와 함께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척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나온 것은 두 척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필요한 말씀만이 기록되기 때문에 두 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르신 배는 그 두 척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왜 빈배가 두 척이었는지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척의 배 모두가 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 배였지만 빈 배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의 배는 어부인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래서 맨 처음에 게네사렛 호수에 빈배 2척이 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빈배 2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 아니고 2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2배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브로스의 기쁨은 자기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만산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는 만산의 기쁨을 넘어서는 자기가 어브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배가 굵었지만 자라오면서 고기 잡는 배를 만선이 된 배를 많이 보았지만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하지 못한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현실에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즉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천국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그물에 갇힌 사람이 되었을 때 상상치 못한 곳에서 상상치 못한 일을 순간이 아닌 잠깐이 아닌 제한적인 시간이 아닌 영원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한 상태에서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셋째, 일상적인 삶 속에서든지 낙심한 삶 속에서든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든지 낙심한 삶 속에서든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상적이든지 낙심한 삶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놀라운 것이 예배되어 있는 천국에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꼭 가게 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났든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여러분과 같은 축복된 사람이 되어서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시고 그 축복된 인생의 끝에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